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이 말씀을 주제로 주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속성을 표현하는 짧은 어구들이 성경 곳곳에 여러 곳 등장을 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그런 어구들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도 또 다른 어구가 하나 등장합니다. 조금 전에 함께 했듯이 여호와 삼마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히브리어 단어를, 원어를 써놓는데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거든요. 예후와 샴마흐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 한글로는 여호와 삼마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호와 삼마, 이 뜻이 뭘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35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지금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주로 보면 우리의 눈으로 보이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것들만을 믿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에만 목표를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것들, 그것들을 보면 보이는 것들도 물론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사랑, 눈에 보이는 가치가 아니잖아요. 믿음, 소망, 은혜, 구원, 천국,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눈엔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가치 가운데 하나를 예를 들어보면 공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시며 호흡하는 공기, 눈에 보이진 않죠? 아마도 여러분, 이 소중한 공기를 마신 만큼 돈을 낼 수 있도록 옆구리에 마신 공기를 측정하는 측정기를 달아놓게 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삶을 누려 살아가게 될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이 공기를 절약하느라고, 아니 공기를 덜 마시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생존하게 만드는 그 중요한 공기, 우리의 허파를 통해 심장이 뛰게 만들 수 있는 이 중요한 공기, 이 공기를 여러분 무상으로, 무제한적으로 우리 마시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무상으로 무제한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마시는, 늘 호흡하는 이 무한한 공기의 이 고마움을 우린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모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공기를 마실 수 있음이 감사한 거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한번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인도를 한번 전에 단기 선교로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야, 인도의 공항에 딱 내리다 보니까 코에 팍 다가오는 엄청난 그 냄새가, 역한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처음에 코를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인도는요, 몇 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기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천이, 개천이 다 말라가지고 오물이 다 썩다 보니까 온 도시 전체가
이렇게 여러분 옥폐수가 썩는 냄새로 가득한 것입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 전에 대전을 다시금 돌아봤는데요. 야, 대전의 공기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때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좋은 공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더욱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종이라는 도시는 공기가 좋은 도시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공기를 마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사실요, 집은 좀 부족해도요, 우리가 사는데 부족함은 좀 모를 때가 있어요. 불편할 뿐이지 살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평수가 적다고 해서. 그런데 믿음이라는 거,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진다면 여러분 부부간에는 서로 살아갈 끈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며 더 소중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너무도 헌신짝처럼 쉽게 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내 삶의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비로소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여호와 삼마, 이것이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내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32장까지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이야기들을 1장부터 32장까지 다루고 있다면 33장부터 마지막 끝장인 38장까지는 반대로 에스겔에 선포합니다.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신다. 여호와 삼마, 이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충되죠.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이제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에 반해서 에스겔은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여전히 거기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믿는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어요. 이런 백성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신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그들이 살고 있던 도성은 바벨로니아 제국으로부터 점령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32장까지를 보면 그 백성들이 어떠한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쭉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겼느냐? 16장 20절을 보면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신의 아이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자식들을 제물로 불태워 죽이는 이 끔찍한 일들도 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들의 범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너의 자녀를 그들은 우상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우상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삶아 어떻게 했다고요? 불살라 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너 음행을 이런 일들을 작은 일로 취급했다는 거 얼마나 큰 심각한 범죄인데 이런 일들을 작은 일로 여겼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삼아 드리는 이런 제사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엄히 금하신 죄였거든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시 주변의 이방인들의 이방 종교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소위 인육의 제사를 드린 것이었던 것이죠. 이런 범죄들로 인해서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결국 버림을 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표시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무려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패망 당시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히 파괴되었고 나라는 여러분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33장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한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무엇되었다고요? 함락되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 백성들이 자기 조국에 대한 소문을 지금 전해드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자신의 조국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함락되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그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하, 이제 이곳에 하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도성이 함락이 되고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 있다는 말인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던 것이에요. 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은요, 삶의 전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 자신의 조국, 여러분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들었던 백성들은 받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아마 멘붕 상태가 아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당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을 느끼는 거, 우린 사실 그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을 잘 이해할 수는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어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이후에 그런 날마다 밤마다 눈물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일까요?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 왕의 고백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다윗 왕과 반하여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희박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았어요.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것은 그가 용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종의 만용이었던 셈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무지한 자가 용기가 있는 법인 것입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때에는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건 교회의 소중함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닐 때, 교회를 출석할 때는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연유로 교회를 떠나게 될 때 교회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보아야 알게 되고 잃어보아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꼭 잃고 난 후에야 깨닫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경험해야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 일들을 다윗이 증언하고 있고, 솔로몬이 인생의 헛됨을 증언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인생의 쓰라린 아픔을 경험한 그런 간증자들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저주의 삶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의 생각을 담고 있다면 33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해 보면 여러분, 36장에서는 전에 그 황폐한 땅이 장차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경작이 되는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요. 35절에 보면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무엇까지 될 것이라고요? 에덴 동산같이 이젠 될 것이라고요. 43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또 43장 7절에 보면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그리고 35절에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자, 여러분, 몇 구절 읽었지만 33장부터 48장까지 있는 이 몇 구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32장까지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다 끝이다 라고 절망했지만 에스겔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이처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금 오실 것이라고 에스겔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떠나셨다, 그리고 이젠 다시 돌아오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핵심을 에스겔서 전체가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의미를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고 그 땅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말기는 했지만,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떠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오해해요. 자기의 욕심과 죄악으로 실패하고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냐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은 친히 우리 사람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패하도록 하셨나요? 사실은 모두가 자신에 대한 지나친 확신, 자신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그리고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 여러분 아닌가요?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이 외면해 놓고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과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지금 여기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현재에도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미래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누누이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약속의 책이라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신약과 구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신약을 영어로 New Testament, 구약은 Old Testament. 소위 테스트먼트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뜻이잖아요. 신약은 새 약속, 새 언약이라고 말을 하고 구약 성경은 옛 약속, 옛 언약, 구약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약속의 책, 언약의 책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구절을 살펴보면 에스겔 36장 1절에는 장차 이스라엘이 받을 복에 대해서 그들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39장에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무너진 성전이었지만 그 성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들어가실 것임을, 즉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실 것이라 라고 4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즉 이제 우리가 모두가 회복될 것이며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적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그것은 희망이고 미래고 약속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희망의 하나님 혹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희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4세기의 유명한 교부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소위 하나님의 도성, 신의 도성이라는 그 책을 저술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 제목 한번 들어봄직하실 거예요. 주 313년에 당시 로마의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대제가 밀라노라는 칙령을 선포했었어요. 이 밀라노 칙령은 뭐냐 하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로마의 종교로 공인하겠다라고 한 칙령이 밀라노 칙령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밀라노 칙령은 이제부터는 크리스찬들이 핍박 없이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천들에게 밀라노 칙령은 얼마나 여러분 소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지난 300년 동안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로마의 황제로부터 300년간 무서운 핍박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여러분 집을 떠나서 땅속에 살았고 동굴에서 살았고 굴속과 무덤 속, 산속 각종 은신처에서 그들의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터키에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을 다녀왔는데요. 갑바도기아에는 사도행전에 보면 갑바도기아까지 성도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피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로 피신한 성도들이 로마의 군대를 피해 땅속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70m, 80m까지 들어가 숨어서 그들의 신앙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현장을 제가 땅속에 보고 왔어요. 참, 우린 자유롭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전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크리스천들은 광명의 세계로 나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는 더욱 성장하며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주후 410년경 야만족이었던 고트족이 로마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점령하죠. 그로 인해서 로마는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았던 어거스틴은 너무도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토성인 로마가 믿지 않는 야만족에게 멸망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이로 인해서 어거스틴은 스스로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마치 과거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어 예루살렘이 다 멸망할 때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에스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어거스틴도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인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이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째 이런 일이?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거스틴은 비로소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결국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을 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얼마 후에 로마를 무너뜨렸던 그 고트족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셨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멸망시켰던 고트족이 크리스천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무너졌지만 게르만 민족이 다시 그곳에 로마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로마를 소위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어거스틴이 이 모습을 보니까 전보다 더 큰 로마로 건설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로운 일일까요? 과거의 로마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절망을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로마를 멸망시켰던 고트족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 더 영광스러운 신성 로마를 새롭게 건설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며 어거스틴이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세상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기막힌 역설의 운영의 섭리를 나는 보게 되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됐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며 낙담하며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작은 것들 무너뜨려 더 큰 것을 세우려고 하시는 당신의 섭리를 알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13년 동안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무려 13년에 걸쳐서 만든 대작, 그 책이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이 책을 저술해서 배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수많은 희망의 약속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반부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이 소식,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죄로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을 버리셨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암보다 더 무서운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암 환자는요, 희망과 희망의 근거가 사라져 있으면 그는 고칠 수가 있어요. 살아갈 의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암 환자에게 희망의 줄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 환자는 나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곧 죽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얼마 전에 자신의 장인어른이 갑작스럽게 이 암으로, 말기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한 2주 전 수요일에 사모와 함께 대전의 성모병원에 다녀왔어요. 한 70대 중반의 젊은 분이셨는데요. 벌써 담도암인가요? 담관암인가요? 얼굴이 노랗게 벌써 얼굴에 핏기가 완전 바뀌어버리죠. 완전 말기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그런 생명의 정말 신약 같은 그런 생명의 줄이 남아있었어요. 그분에게 한 15분간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은 죄로 인해 죽었고 죄로 인해 죽은 우리 인간을 다시금 살리시려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만 믿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얻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세요. 믿으시겠대요.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그 예수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릴 수 있는데 기도하실 수 있겠어요? 기도하시겠대요. 저희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그의 마음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에 그분의 소천의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사모와 함께 정리에 마치고 다녀왔거든요. 물론 일찍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마지막 생애의 끝자락에서 그분은 구원의 주, 생명의 주, 희망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저는 믿기는 신앙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아닙니다.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그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구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안 믿어져서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저 그런 분도 보기도 했거든요. 희망이 없다면 곧 죽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세요. 그 약속의 증거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 가장 값비싼 보배로운 보물이십니다. 그 값비싼 보배로운 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주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과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분명한 증거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뭐 반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현재에도 함께 하시죠. 그리고 우리 미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메시지가 이거 아닌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